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조역석이 보여준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설계도를 날짜별로 순서대로 적어보십시오. 무엇을 향해 나아간다고 생각합니까? 첫째는 빛입니다. 두 번째는 궁창, 위에 궁창, 아래 궁창. 위에도 물이 있었고 아래도 물이 있었죠. 위에는 뭐예요? 하늘에도 물이 있죠. 구름이 물이고, 아래는 뭐예요? 육지와 바다가 함께 엉터져서. 그래서 이제 육지에서 물을 또 분리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그 육지 안에 무시죠. 풀,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 그리고 하늘에는 또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바다 속에는 물고기, 물 속에는 물고기, 또 공중에는 새들, 그리고 땅을 기어다니는 것은 가축, 땅에 기는 것, 짐승, 이렇게 사람,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자,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 닮았고, 또 결국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창조 생명 역사는 빛으로 출발해서 성장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요. 최고의 수준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라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시성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거기까지 우리가 상종해야 돼. 다시 말하면 선십과 킹십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자, 골로새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대한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만유가 되신다. 자, 모든 단계, 모든 피계는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곧 만유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창조의 설계에 나타난 모든 창조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그분을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날을 구별된 게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성령님께서는 구분을 해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육지와 바다, 하늘의 별들과 또 물고기들, 새들, 이렇게 다 구분을 시켜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영원한 것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구분해요. 분별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높아지고 부유하고 높은 특별 검사가 돼서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것은 아주, 그리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워서 정말 박사 중에 박사죠. 또 경건하기는 아주 바리새인이죠. 자랑스럽습니다. 또 가문은 얼마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아버지가 사업하니까 교포죠. 참 이제 자랑스러운 것이 많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하늘나라에 천국 갔다 와서 보니까 지상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쫓아가는 것들은 이건 배설물, 똥같이 전한 것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십자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짓단 말이에요. 그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먹지 못하고 또 나중에는 순교까지 하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또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고. 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에집트의 왕으로 된 거, 그 가장 강대국고 부강한 나라 왕이 되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그가 어머니로부터 이제 참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난 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왕궁의 부귀영화보다
그건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애굽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어디에 가치관을 두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 삭개오도 어땠어요? 삭개오는 그냥 높아지고 그래서 세리장까지 됐잖아요. 그 더군다나 로마에서 외국인이 지배받는 외국인이 마치 그 일제 36년에 거기 뭐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저 세관장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세무서장이. 자, 그리고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최고의 가치관인 줄 아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데는 예수형이 들어오고 난 데는 싹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자기만 보이고 돈만 보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만 보이다. 높아지는 자리, 부자 자리만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보여요. 죄가 보여요. 우리는 죄값은 사망이요 지옥의 형벌 떨어질 일이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가 보여요. 자기와 자기 식구들만 보이고 돈만 명예 질서만 보이는데 이제는 가난한 사람.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요. 놀라운.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부터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놀라운 거지 저는. 이 가치관을. 이 땅의 가치관 잠시 있다 없어져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처럼 그래갖고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의 국물도 없는 그런 가치잖아. 영원토록 후회하는 인생이 사는 그런 가치관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게 되었네.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우리가 10거울, 20거울, 100거울, 1000거울 이제 훨훨 날아다니면서 온 우주를 다니면서 통치하는 통치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죠. 이 가치관의 변화. 자, 하나님 빛이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쳤잖아. 이 저녁이 되면 아침. 우리는 낮부터 시작하잖아. 아침 해가 뜨는 때부터.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해가 지면 바로 한날이 시작되는 거. 그리고 다음 해질 때까지가 하루지. 그렇게 첫째 날이라. 자, 그렇습니다. 빛을 만드시면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 있는 것. 복음은 우리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자, 둘째 날 구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그러니까 위에 구름하고 아래 이제 바다 육질이죠. 그리고 하나님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신. 그대로 처음에는 그냥 다 엉켰죠. 하늘의 물이나 땅의 물이나 다. 근데 그것을 차차.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자꾸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굽이 갈라진 소나 양처럼 세상 사람을 솔다가 주일날은 탁 해서 나가. 우리가 다 내 것이지만 10분의 1을 하는 것이다. 딱 이렇게 구별. 하나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게 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눕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시작되면 영적 구별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위의 것, 영원한 천국의 것, 아래 것, 아주 귀한 거 보이겠지만 천한 것, 냄새나고 썩어질 것, 이 땅에 놓고 가버릴 것.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만 영원하고 나머지는 다 주님 재림하시면 다 불타고 없어져 버릴 것들이. 우리는 불타고 없어질 것에 투자하면 안 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해. 한 영혼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투자한다면, 선교비를 댄다고 구제비를 댄다면 그는 이 땅에
삼성 재벌보다 더 부자예요. 록펠러보다 더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거 천하보다 더 귀한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다 부활해요. 지옥 갈 사람도 부활해요. 영원히 죽지 않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해. 그러나 또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신령한 세계와 세속에 속한 세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세상 것이 구별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셋째 날 창조는 상대 식물입니다. 다섯째 날 창조는 동물의 차이가 있습니까? 셋째 날은 물 가운데 무시 드러나게 하시고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들이 창조돼요. 자, 풀은 생명이 있으나 감각이 약하고 동물은 주변을 인식해요. 새들도 그러잖아요. 저리가 딱 이렇게 반응해요. 반응하는 감각이 민감하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우리가 광물이 있어요. 광물질. 이 돌, 뭐 의자, 책상 이렇게 다 움직이지 않잖아요. 순종 잘해요. 나무. 자, 이렇게 식물은 자라기는 하는데 움직이지를 못해. 그러나 동물들, 새들은 자라기도 하고 움직이는 자유지를 줬어. 그러나 사람에게는 움직일 수도 있고 이동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 생명과일을 따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라는 건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 경계선이에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는 이 타락한 천사, 마귀가 되고 이 땅에 쫓겨난 거죠. 천상에서 높아지려다가 다 낮아진 거죠. 그래갖고 사람을 속여갖고 사람도 높아지고 하려다가 이제 무덤까지 내려가고 지옥까지 내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말씀을 선택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9절 1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채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이 얼마나 하늘이, 참 나는 제주도에 오래 살면서 이 햇빛에 따라 달라요. 어떤 때는 이제 파란 잉크 같은 색깔이 있다가 또 연한 색깔이 됐다가 파도 치는 모습도 아름다워. 그 하늘에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있는 건 얼마나 옛날에 만든 거 색깔이 변했어요. 하늘이 어떻게 이상하게 됐어요. 바다 색깔 바꿉시다. 여름에 녹음지는 그냥 봄에 새싹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 꽃이 피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그냥 숲이 우거지는 것도 아름답잖아요. 가을에 단풍져도 아름다워요. 눈 내리는 겨울도 아름다워요. 이 하나님은 참 보시기에 좋게 하는 거예요. 고칠 필요가 없어요. 옛날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기 어렵잖아요. 자, 사람이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열매 맺는 나무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에도 아침에 되는 넷째 날이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또 이제 날개, 새난 날개 또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 충만하라. 자, 감각이 약한 식물부터 주변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감각이 민감한 동물로 점점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감각이 점점 더 명확해져서 센서가 점점 예민해진다. 이 성숙한 생명이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나 자신의 존재, 자신의 축복만을 일에만 몰두하고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남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따뜻하면 되고, 나만 편안하고 좋은 외제차 타면 되고, 주변의 형편이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은. 그러나 성숙한 사람, 느끼는 사람. 성숙이란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 그들의 말에 경청해. 내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늙으면 내 말만 많이 해. 나도 내 말만 많이 할 때가 많아. 늙으니까 잔소리도 많고. 근데 경청하는. 공감할 줄 알아요. 아, 그래요? 참 힘들겠네요. 어렵겠네요. 이렇게 공감해줘서 그래야 위로받아.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 배고프면 먹여줘. 나는 우리 어머니 보면 늘 생각할 때마다 존경스러워요. 일제합하고 6.25 전쟁 후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아기는 많지요. 새댁들이 결혼해갖고 아기를 낳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밥을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문제는 젖이 안 나와, 젖이. 그러니까 밤새도록 울면 그냥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뭐 시삼촌에서 그냥 아침에 이 새벽에 일 나가야 되는데 방에 두면 그냥 시집살이가 이 애기 때문에 많아. 그러면 아침에 일찍 우리 집에 큰 부엌, 그냥 부엌이라 옛날에 정진학 있잖아요. 내가 어머니 전도하려고 불 떼주는 거예요. 보면 그냥 여러 명이 애기 다 감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큰 솥에다가 쌀밥도 넣고 보리밥도 넣고 보리도 넣고 그리고 여기는 큰 또 실개리국 된장국 끓이고 그냥 이렇게 김치떡에 가득 있고 뭐 신금지 물김치도 가득 넣고 그래가지고 다 식구들 떠내주고 난 뒤에 그리고 딱딱 긁어서 큰 다라이 거기다가 막 콩나물이고 뭐고 나물이고 비벼가지고 조그만 그릇에 대접하는 게 아니고 배고픈 자들의 큰 양푼에다가 그냥 하나씩 애기 엄마들 먹지면 그냥 그 맛있는 된장국까지 그냥 정신없이 그냥 뭐 생기지도 않고 먹어. 내가 그거 아직도 지금 눈에 선해. 그러면 이제 젖이 나오잖아요. 젖이 나오면 애기들에게 젖 먹이면 오래간만에 가득 찬 그냥 배 터지게 애들이 그 젖을 엄마 젖을 먹어. 그러면서 그냥 이제는 다 먹고 이렇게 잠자는데 콧등에 내가 또 불도 따뜻하게 떼기도 하지만은 그 엄마 따뜻한 젖 먹었으니까 콧등에 있어. 엄마는 가난한 자의 그 아픔을 센스 있게 봤단 말이요. 그들이 얼마나 배고플까. 그들이 젖 못 먹이면 얼마나 시집살이 할까. 그것을 딱 감각으로 느꼈단 말이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단 말이요. 빈약한 자는 돌보는 자는 복이 나니 재앙이 나니 건지시고 하나님 보아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실 것이고 원수의 뜻에 맡기지 하시고 그리고 쇠하게 한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병을 고쳐주신 시편 41편의 말씀이에요. 6.25 전쟁 나지 않았어요? 자, 아버지는 지주 아들이요. 할아버지는 지주요. 아버지는 일본에 가서 공부했어요. 친일파요. 또 공무원했어요. 도청도 근무했어요. 또 고등학교 선생님도 했어요. 이건 완전히 반동, 보르자예요. 이건 완전히 죽창으로 찔러 죽일 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에 사람들이 처조할 때 그 어머니들이 그냥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할지라도 당신의 아들, 딸들을 다 젖먹여서 키우게 하는 이 가운데쯤 말이에요. 우리 장성댁이잖아요. 어머니가 장성이 시집왔어요. 우리가 먹었지 않냐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냥 그 춘궁기에 여름과 봄 사이에 양식 떨어져가지고 굶을 때 그때 그냥 딱 양식 풀어가지고 다 나눠주고 대신 농사철에 와서 일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싹 물러가는 거야. 이야, 평소에 이 센스가 있고 할아버지나 우리 아버지, 또 아버지는 또 중학생 등록금 없어갖고 아버지가 6.25 때 죽창으로 찔러 죽여갖고 그냥 과부 밑에 고아가 되는 큰아들을 공부시켜갖고 공섭이라고 내가 이름이 이제 내 친구가 형섭인데 그 집 형제들이에요. 플라스틱 공장을 해갖고 사장을 돈 많이 벌어갖고 밑에 서울공대 가르치고 다 대학 가르쳐. 명절 때마다 아버지한테 다 인사를. 내가 물어봤어. 아버지 왜 저렇게 공섭이 형은 이렇게 온대요? 그랬더니 내가 좀 도와줬더니 그 은혜를 못 짓고 이렇게 늘 그냥 그 비싼 고기하고 과일을 사온단다. 이렇게 민감해. 나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센스 있게 그 외에도 지금 아버지가 그냥 그 면당 위원장에 잡혀서 거의 죽을 뻔하는데 막 몽둥이 찜질하는데 할아버지 때문에 덕분 그 공산당 간부 아주 면당 위원장이 제일 높은지 너희들 일생 동안 유자, 황자, 종자 그 어른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논밭 다 날아갈 때 그분이 다 대신 빚을 갚아주고 천천히 빚 갚으라 해서 그 덕분에 너희들이 다 공부한 줄 알아라. 은혜를 갚아라. 그래서 딱 당신은 정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몽둥이로 막 죽어야 되는데 대신 멍석만 그냥 감아가 거기다 때리면서 막 죽는 소리 하라고 그래. 그러고 니아까지 실어서 저 장성으로 그 고마름의 집으로 피신다는 걸 봤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센스가 있어야 돼. 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어머니가 그 일 못 나가서 애들이 7, 8, 10명의 그 굶는 필리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쌀을 보내는 운동을 했어. 여기저기서 헌금도 하고 또 우리 식구들 많이 도와주고 해서 그들에게 쌀을 5kg씩 줘서 식구들이 6식구 먹으면 30kg잖아요. 매주 교회 오면 쌀 주면. 그래서 전도 오면 잘 받고 영혼 구원과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친밀해져가는 거예요. 이 센서가 민감할수록 성숙한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빨리 감지하고 적절하게 맞출 수 있느냐? 입니다. 옆 사람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그 독일에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어떤 안수 집사가 차를 하나 사줬어요. 차를 사줬는데 옛날에 조그마한 차인데 독일에서 좋은 차 타다가 왔는데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문을 열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백미러도 이렇게 손으로 해야 돼. 요즘은 어때요? 딱 리모컨 옆에서 딱 누르면 4개가 딱 닫히고 열리고 또 백미러도 누르면 딱 열리고 닫히고 얼마나 이 센스가 있잖아요. 그건 비싸요. 귀하고. 그 기회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센스 있는 사람.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쏠 때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 온 세계 지옥 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 일본, 필리핀, 아프리카까지 우리가 선교를 하지 않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센스 있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성숙한 사람, 나만 죽어가든지 말든지 나만 은혜 받고 복 받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행복한다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 센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물고기와 새의 차이는 뭡니까? 물고기, 새. 물고기는 물속 안에서 말이죠. 새는 어때요? 새는 하늘을 훌훌 날아다니고 다 보죠. 위에서 밑에 보고.
자, 물고기보다 새가 훨씬 자유합니다. 물고기보다 새의 생활 영역이 훨씬 넓습니다. 물고기와 새가 더욱 형상화됐어요. 사람 모양으로 같아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방금 먹고 살고 직장 가고 집 가고 교회 가고 이렇게 이런 정도의 이런 영역이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 주님 유언했으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기도로 선교할 수 있어야 돼. 또 하나님 복 주시면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또 직접 가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활동 영역이 넓어져야 된다. 자, 물고기와 새와 짐승과 육축,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각기의 형상이 다르죠? 뒤로 갈수록 더욱 구별이 선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 목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센스가 바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센스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온 세계가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의 관심이 지금 온 세계에 있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가 준 거 말씀을 줌으로라도 가르치고 영상으로 제작하고, 그래서 자꾸 나눠줘야 되는 거지. 또 돈 벌었으면 돈 갖고 또 나눠줘야 되는 거지. 물고기보다는 새가, 새보다는 짐승이, 짐승보다는 육축이 사람과 가깝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를 봐요. 저 드럽혔던 백합화도 보고, 공중에 나는 새가들을 보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 다 보시고, 저 들짐승의 새끼가 나는 것들을 보시고, 그들까지 먹여주신 그분 우리 아버지란 말이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눈이 시야가 넓어야지. 왜 앞에만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부끄럽잖아요.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들인데도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은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왕이요. 근데 사탄에게 그냥 씨도 종자도 뺏겨버리고 왕권도 다 뺏겨버렸어.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우리가 왕자와 공주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제 주님의 대행, 우리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내가 영광받고 부귀영하고 내 욕심이나 채우고 내 뜻을 이루는 그런 왕이 아니요. 예수님처럼 나는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나는 배고파도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나는 낮아져도 다른 사람을 높이는, 예수님 나는 죽어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통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지, 이 세상에 욕심만 부리고 나 부경만 누리고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신랑 예수라고 그러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자, 창세기 1장 24절 30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해진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리라.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이리라. 주노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돌로 만들지 않기. 우리는 풀이나 나무가 아니고 우리는 새나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센스를 가지고 나만 은혜 받고 또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런 참 나중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신지 성령으로 감동 주면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또 옆에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코로나 시대가 얼마나 사람들이 어려울까 또 얼마나 배고플까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줘야 될까 이렇게 참 민감한 살리고 구원하는 데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는 복받고 귀하게 쓰임받기에 합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